샬롬.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물론 토요일과 또 주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지속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 3월 19일 우리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금요 기도회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05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찬양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많은 찬송을 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감명 깊은
우리 기독교의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장 아름답게 잘 담아낸 그런 찬송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하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9일 주3교재 83페이지를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 요약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유기의 외침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난 자연, 사람, 성전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가 남긴 유기의 부르짖음과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거기에 바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사건, 어떤 이적과 기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최고의 사역, 그의 오심의 목적, 그것은 죄인을 대신한,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이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하나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한 3시간이 경과한 바로 제6시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빛을 잃고 어둠이 세상에 덮여진 것이지요. 이것이 약 3시간가량 지속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온 땅, 바로 그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meaning.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할 때에는 어둠이 내리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 무죄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자신 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대신하여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순간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죽음 한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예수와 함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지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냐면 34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많은 대적들에게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기도, 그리고 어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시편 22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절망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그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유기에 대한 부르짖음은 뭐냐면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한 인간의 실존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심한 어떤 고통의 순간,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청한들 어느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동정해 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못했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건 원망이 아닌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히 크고 두려운가를 이 렐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한마디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결국 심판에 놓여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부르짖음, 외침이 뭐냐면, 버림받는 인간이 외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는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애절한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유기를 당하며 버리심을 당하여 그 외침을 할 때에 35절, 36절을 보면 그 곁에 있던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던 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아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 이 앞에 나오는 엘리 엘리라는 말이 들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는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오해를 했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버림당하심에 대한 그 외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하면서 한 사람은 달려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해면에다가 신포도를 적셔가지고 갈대에다 꿰가지고 예수님을 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신포도주는 그냥 잠깐 동안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음료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꿰서 추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저렇게 고통하면서 엘리 엘리 하면서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혹시라도 와서 도와줘서 끌어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시며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마디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숨이 떨어지는 순간 성소에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어떤 모형을, 그 모양을 잘 숙지하셔야만 됩니다. 성전은 가장 앞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휘장이 쳐져가지고 휘장과 바로 그 휘장 너머에 뭐냐면 바로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중간에 바로 이 커튼인데 바로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원래는 그것이 하나의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갈라진 사건을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을, 이 커튼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혔던 것이 열어진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 감히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갑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일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반복적이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다시는 이제 그 휘장이 쳐지는 것이 아닌 완전히 이제 열려져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언제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New and Living Way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새롭고 그리고 Living Way, 이 살 길, 다시 하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 죽음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 그 새로운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너무도 허물 많고 늘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의 그 죽으심,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도 우리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알지만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반 백성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우리 이 서양의 제국 어떤 그 왕정 체제에서도 이 제국 체제도 보면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짐에 의해서 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휘장이 찢을 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를 생활할 때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 생각나십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상속받아 위임받아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아들, 정당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는 성인,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이 있어, 그의 존재 있어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질이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했던,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적이 두세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한 이 고백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인간의 죄악을 대신 대표적으로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당하여 버림받아 죽으신 우리의 구원주이시자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의 심판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버리심 유기당함을 그가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의를 힘입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핏부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의 육체가 찢김을 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힘이 필요하고 그의 어떤 사랑이 필요하고 그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능력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더 좋은 삶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마지막 외침을 하신 후 돌아가신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뜻밖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 반응하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 찢어진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인 것은 휘장을 찢으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휘장이 찢어진다. 죽음의 순간에 가장 거룩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으로 찾아가시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죽음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소명 또한 성취된 것이다. 아멘. 자, 무릎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만나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상 규제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